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이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수상들을 부어 만들지 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수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친정한 자와 박수를 잊지 말며 그들을 수정하여 스스로 서로 그러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생명의 앞에서 일어서고 너희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2장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히브리인들이 낳은 아들은 모두 나일강에 던져버리라는 바로의 명령으로부터 그 아들 모세를 3달이나 숨겨둔 이유로 어머니 요게벳이 보기에 그 아들 모세가 잘생겼었기 때문이라고 전합니다. 1절부터 2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모든 어머니들에게 자기 아들은 그냥 잘생긴 게 아니라 특별히 잘생긴 아이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아버지들에게 자기 딸은 제일 예쁜 아이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어머니들에게 자기 아들이 특별히 잘생긴 존재라고요? 모든 아버지들에게는 자기 딸이 제일 예쁘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에 대해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고 저희 아버지는 저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신 적이 없으십니다. 아마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라나면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부모로부터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못한 이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로부터 사랑받는다는 그 느낌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정말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요게벳의 아들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아들 모세는 아직 미성숙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아주 갓난아기이기 때문에 부모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부모가 맞닥뜨리고 있는 그 시대의 풍파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저 모세가 아는 것이라고는 무엇입니까? 갑자기 엄마가 나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웠다는 그 사실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모세에게는 얼마나 당혹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과연 난지 100일밖에 안 된 나를 이 모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나를 강물에 띄우는 엄마의 선택에 대해서 이것은 엄마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라고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100살이 되어도 부모에게는 언제나 부모와의 관계에서는 언제나 100일 된 모세처럼 석 달밖에 안 된 아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나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강물에 띄운 이유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려고 하지도 않고 엄마의 입장에 대해서는 이해해 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그 사실 자체에 몰입해서 그때 나를 강물에 띄운 그 엄마의 처신에 대해서 속상해하고 서운해하고 섭섭해하며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어른이 되었다면 우리를 부모님께서 그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강물에 띄운 그 심정, 그 사정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엄마가 맞닥뜨리고 있던 그 시대적인 풍파를 생각해보고 엄마도 참 어려웠겠다. 엄마도 참 힘들었겠다. 부모님을 이해하고 용납하며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은 그를 시기한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갑니다. 그러나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게 된 상황의 그 시작은 그 형들이 아니라 바로 그 아버지 야곱, 곧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게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베드로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의 민족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야곱을 지칭하는 야곱의 또 다른 이름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시킨 것입니다. 형들에게 가보라고 말입니다. 만일 요셉이 신앙적으로 미성숙한 존재였다면 그는 미디안으로 팔려가서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하면서 형들뿐만 아니라 아버지에 대해서도 얼마나 미워하며 살았겠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혼자 보내가지고 내가 이러한 일을 당했다고 원통해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총살이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이렇게 감옥살이를 하게 한 그 원인이 바로 누구입니까? 아버지 이스라엘입니다. 아빠가 나를 보내지만 않았어도 아빠가 조금 눈치 빠르게 형들에게 얘를 혼자 보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만 하셨어도 내가 이런 일을 안 당했는데 아빠가 나를 그곳에 보내서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이 자신을 형들에게 보낸 일을 아버지로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었으며 그것은 특별히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실수였고 과오였고 아버지의 잘못된 판단이었지만 그래 아버지도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인생에 벌어진 일을 뿐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형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요셉은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에 사무쳐서 형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창세기 43장 2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의 야곱을 부르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아멘. 이 안부를 묻고 그때부터 동생의 안부를 묻고 방에 들어가서 안녕하십니다. 잘 계십니다. 라는 말씀을 듣고 방에 들어가서 엉엉 웁니다. 물론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을 학대하거나 심각한 수준의 가정폭력을 행함으로 자녀들로부터 공경을 받거나 경애를 받기에 마땅하지 않은 부모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하거나 심각한 수준의 가정폭력을 당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들로 인해 부모에 대한 서운함과 미움으로 그 부모와의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렇게 우리들의 부모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들의 부모님들의 상황과 그들이 맞닥뜨렸던 시대적인 풍파, 그들이 살고 있었던 시대적인 풍조들을 고려하면서 이제 부모님에 대한 미움과 섭섭함과 서운함을 털어내고 그들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공경하는 태도를 지닐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요게벳이 모세를 강물에 띄운 것은 모세를 죽이려고 띄운 것이 아니라 그녀가 세차게 맡고 있던 그 시대적인 풍파 앞에서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행한 일입니다. 아멘. 야곱이 요셉을 형들에게 보낸 건 역시 요셉을 죽이려고 형들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그가 살고 있던 시대적인 풍조 속에서는 어련히 막내 아들을 형들에게 보내도 되는 시대니까 그렇게 아무런 의도 없이 요셉에게 행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를 경외하라는 제목의 설교를 나눕니다. 제목을 먼저 읽으면 따라 읽는 식으로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모를 경외하라. 부모를 경외하라. 부모를 경외하라. 부모를 경외하라.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부모를 경외하라는 계명이 갖는 성격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계명에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부모를 경외하라는 계명이 갖는 성서적 성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부모를 경외하는 것은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부터 3절 상반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후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아멘. 레위기 19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의 확장판이자 10계명의 또 다른 버전입니다. 레위기 19장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 10계명을 레위기만의 표현과 언어로 다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레위기는 출애굽기와 신명기와 달리 중대한 변화를 주고 있는데 그중 하나는 10계명을 하나님의 백성이 따르는 거룩한 삶과 직접적으로 결합시킨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거룩한 삶의 모습 중 첫째로 부모 공경의 계명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어떤 사람이 노년에 이른 부모를 지극정성으로 봉양하는 모습을 보며 효자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요즘 세상에 부모를 지극정성으로 봉양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부모 공경의 윤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서뿐만이 아니라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 문화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부모 공경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것에 대한 특별한 의식이 없이 이것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니까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부모 공경이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기에 행하는 것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 부모 공경의 삶을 실천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삶은 마땅한 것을 넘어서 거룩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저 그것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기에 했던 일, 그러니까 당연히 했어야 하는 일, 그러니까 아무리 공경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칭찬도 받을 필요가 없는 일이 아니라 그것은 거룩한 삶을 산 것으로 레위기 19장에 의하면 다른 어떠한 거룩한 행동들보다도 우선적으로 그의 삶에서 평가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삶이란 성도에게 있어서 뭐 그냥 부모님께 신경질 좀 부릴 수도 있는 일로, 뭐 그냥 부모님께 좀 소홀할 수도 있고, 뭐 그냥 부모님이 나한테 특별히 잘해준 것도 없으니까 나도 내 부모를 챙기지 않아도 되는 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삶을 속된 삶,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땅의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잘못된 삶으로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부모를 경외하는 것은 안식일과 하나님의 계명과 결합된 계명입니다. 아멘. 레위기 19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올라가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보호하는 일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0계명에서 부모 공경의 계명은 5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세 번째의 하나님에 관한 계명과 그로부터 이어지는 안식일 계명, 네 번째 안식일에 관한 계명으로부터 6째부터 10번째, 즉 이웃 또는 사람에 대한 계명을 잇는 자리, 5번째 자리에 위치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부모 공경의 계명은 한편으로는 이웃 또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기도 하지만
이는 하나님과 안식일에 직접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계명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러한 부모 공경 계명의 성격이 레위기 19장에서는 더 밝히 드러납니다. 레위기 19장에서 부모 공경의 계명은 이웃 또는 형제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들을 다루는 가운데 함께 언급되지 않습니다. 레위기 19장에서 부모 공경의 계명은 하나님과 안식일에 관한 계명과 함께 다루어집니다. 이는 30절부터 32절에서 부모 공경의 계명이 다시 안식일 그리고 하나님 계명과 결합되어 언급되므로 이 세 계명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30절부터 3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도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실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너희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부모님은 우리와 하나님, 특별히 6날에 걸쳐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존재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계보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23절부터 2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3째 되시니라. 사람을 이해하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에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메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아멘. 그리고 쭉 이어지다가 38절에서 이렇게 끝납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계보, 예수님의 족보를 제시하기에 앞선 21절부터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는 장면을 묘사하면서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소리가 났다고 전해주고 있는데, 그냥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끝! 그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께서 어떠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다시 한번 이 족보를 통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물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요셉의 아들로서 그 위를 따지고 그 위를 따져보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거기서 우리가 우리들의 부모님을 부정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부모님의 자녀이고 우리 부모님은 그들의 부모님의 자녀이고 또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은 그들의 부모님의 자녀라는 이 연결고리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엿새 만에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신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부모를 경외하는 것은 어르신을 공경하는 계명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0절부터 32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앞서 우리는 지금 읽은 레위기 19장 30절부터 32절은 하나님 계명과 안식일 계명 그리고 부모 공경의 계명이 결합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나타내므로 레위기 19장 1절부터 4절에서 하나님 계명과 안식일 계명 그리고 부모 공경의 계명의 결합이 레위기 19장에서 반복되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9장 30절부터 32절은 사실 안식일 계명과 하나님 계명과 부모 공경의 계명을 결합하면서 단순히 부모 공경의 계명을 나의 부모, 우리 부모로만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공경의 대상은 우리 부모가 당연히 포함된 어르신 모두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부모가 그다지 공경받을 만한 삶을 살지 않았고 심지어 100일밖에 되지 않은 나를 강물에 띄우거나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언제라도 나를 팔아버릴 기회만 엿보고 있다는 것조차 눈치채지 못하고 나에게 심부름을 시켜서 내 인생에 큰 시련과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다고 하더라도 부모님들이 처해 있던 삶의 그 풍파, 그들이 살았던 시대적인 풍조를 이해하면서 그들을 용납함으로 공경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노인과 또 어르신들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참 시대가 무섭습니다. 시대가 무섭다 보니까 제가 대중매체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가끔 대중매체에서 이런 얘기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나이만 먹었다고 어른이냐? 진짜 어른다워야 어른 대접을 해주지. 이런 얘기들을 제가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나이만 먹었지 하는 행동을 보면 전혀 어른 대접을 해주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른을 대함에 있어서 저 사람이 진짜 자기 나이에 걸맞는 위신을 갖추고 있는가를 따져서 어떤 어른은 공경하고 어떤 어른은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이만 먹었지 하는 행동은 전혀 어른답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에는 나이만 먹었지 하는 행동은 전혀 어른답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 스스로 나이만 먹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는 그저 그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공경해 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레위기 19장 30절부터 32절에는 우리가 안식일을 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무당을 찾아가거나 점을 보는 것이 왜 우리 스스로를 더럽히는 일인지에 대해서도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는 노인 공경에 대한 메시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어른이라고 해도 나이만 먹었다고 어른이 아니라 나이에 걸맞는 처신을 해야 어른이니까 그것을 잘 따져봐서 어른다우면 공경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이만 먹었다고 어른이냐고 대들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이 든 사람을 보면 그를 공경하라. 그것이 내 명령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군인 자녀로 자랐고 또 제가 입대하기 전까지도 군인 교회에 다녔지만 사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가 입대를 하기 전까지는 군에 대해서 크게 실질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대한민국 남자들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군에 대한 걱정으로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다가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군에 입대하고 몇 주를 지내보니까 그때가 그러니까 벌써 지금 20년 전인데 20년 전에도 이미 군대가 80년대나 그때에 비하면 훨씬 편해진 상태였지만 어쨌든 저는 그때 제가 군대 가서 이게 군대 생활이라는 것이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갖게 된 심경의 변화는 제 친척 형들 중에 일부 군대를 이미 다녀온 형들이 있었고 또 대학에서 제가 알던 선배들 중에도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도 있었고 또 제가 군인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알고 지내던 군종 선생님들이 있었고 했는데 그냥 그 사람들에 대해서 친척 형들이나 선배들이나 군종 선생님들에 대해서 다른 건 다 둘째치고 그들이 나보다 먼저 이 생활을 끝마쳤거나 내가 지내고 있는 이 힘든 시절을 먼저 겪어낸 존재들임에 대해서는 몰랐는데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등병 계급장을 달고 보니까 진짜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든데 그러고 보니 이 세상에 나보다 먼저 이등병을 뗀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이 이걸 버틴 사람이구나 싶고 그냥 그 자체로 그 사람도 참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대대 신병 교육을 맞추고 이제 중대로 보내지는데 조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중대에 가면 너희보다 2주 전에 이 교육을 마친 선임들이 있을 거다. 걔네들은 너희보다 2주 먼저 이 생활을 마쳤고 또 너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2주라는 그 생활을 먼저 버틴 사람들이다. 그러면 가서 그 선임이 아무리 어리버리해 보여도 그 선임 보면 일단 경례 크게 하고 뭐든지 그 선임이 하라면 하는 거다. 알겠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상병 병장이 되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등병이든지 그 신병이 되면 제가 그 생활할 때 제 후임들 중에 뭐 스카이 학생들도 있고 하이스타 학생도 있고 이랬는데 이등병 딱지 달고 오면 가위 가지고 오라고 하면 풀 가지고 오고 풀 가지고 오라고 하면 가위 가지고 오고 굉장히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리버리해지는데 그렇게 신병이 아무리 어리버리해져도 그 바로 윗기수 그 이주 선임 앞에서 군기가 바짝 든 모습으로 있으면 상병이고 병장인 제 마음이 좀 편합니다. 그런데 얘가 처음 온 신병이 상병인 병장인 내 앞에서는 아주 군기가 바짝 든 모습인데 어쩌다가 멀찍이서 보니까 자기 이주 선임 앞에서는 하는 행동을 가만히 보니까 아주 이주 선임을 우습게 알고 뭐 하라고 해도 안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아주 안 좋은 의미에서 그 친구를 유심히 보게 됩니다.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 우주를 경영하시면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을 우리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먼저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부모를 경외해라, 노인을 공경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부모님을 경외하지 않고 노인을 공경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우리가 다 20대로 돌아가서 군대 가서 조교로부터 너 이주 선임 말 잘 들어라. 걔가 이주 선임이지만 너한테는 선임이야. 가서 경례 제대로 해. 라고 하면 우리는 군기가 바짝 들어서 네 알겠습니다 대답할 것입니다. 근데 2년도 아니고 2달도 아니고 그 이주 선임 말을 잘 듣겠답시고 바짝 얼어가지고 이주 선임한테 경례 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조교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부모님을 보면서 아 이주 선임이 어리버리하네. 부모가 나한테 해주면 뭐 있어야 공경을 하지. 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우리보다 20살이 많은 어른 앞에서조차 뭐 나이만 많다고 어른이냐? 라는 태도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상당히 걱정스럽게 바라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부모를 경외하라는 계명은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만일 그리고 안식일 그리고 하나님 계명과 결합된 계명이며 단순히 나의 부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안에서 관계 맺게 하신 모든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으로 확장됩니다. 우리 모두가 부모를 경외하고 윗세대를 공경하는 성도가 되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거룩한 백성으로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